시편 96편 1절과 2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란 어떤 노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시간적으로 최근에 작사 작곡된 따끈따끈한 신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이러한 뜻이에요. 질적으로 이전에는 없는 완전히 새로워진 차원이 다른 노래,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온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대상은 누구인 것입니까? 넓게는 온 땅이지만 좁게 생각하게 되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직 성도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새 노래의 주제, 새 노래의 주제는 구원이에요.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새 노래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니까. 새 노래의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살과 육체를 가리키는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새 노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새 노래의 주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날마다 찬송해야 될 새 노래의 주제인 것이다. 언제 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특별한 날말이 아닙니다. 날마다의 날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어떻게 찬송해야 되냐, 이거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해야 돼? 지극히 찬송해라. 지극히. 여기서 지극히 찬송하라는 것은 매우 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를 찬양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도 밝혀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주님을 지극히 찬양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헛되다, 무가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과 돌과 이런 것들을 우상시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니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영통이 영이 통한다라고 하는 뜻입니까? 이걸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수원의 영통이 영이 통한다는 뜻이에요, 한자로. 근데 왜 영통이란 이름이 나온지 아십니까? 영통 지역, 자, 일단지 쪽으로 가보게 되면요, 수백 년 된 고목이 있어요. 정말 아름드리 고목입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다 어떤 것들을 신으로 생각해서 숭배했습니까? 후진국으로 갈수록 나무와 돌과 이런 것들이 다 신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 이 영통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수백 년들이 고목 앞에 신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고 그 나무를 숭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통, 그 아름드리 고목으로 인해서 영이 통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 달, 별, 나무, 돌,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지극히 큰 영광,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 이것을 여호와께 돌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러분들 6절과 7절 말씀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능력과 영광이 그의 성소에 있대. 여러분들, 성소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능력과 아름다움이 주 예수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맛보아 알게 될 때, 그리스도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맛보아 알아서
우리의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양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고, 선포의 주제도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포의 주제도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선포의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의 기이한 행적이라고 하잖아요. 그의 기이한 행적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설교 시간에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가운데 계시된 예수님, 이분을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뭘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설교 시간에 우리 목사님 맨날 예수 외에는 말할 게 없나? 좀 다른 것 좀 얘기하지. 이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교회 밖으로 가게 되면 들을 게 얼마나 많은데, 다른 얘기는 교회 밖에서 들어야죠. 교회 오게 되면 우리는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기이한 행적,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의 놀라운 일, 이것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왜 기이하다 표현했을까요? 기이하다는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다, 경이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왜 놀랍고 경이롭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오직 주님만 우리를 사랑하셔요. 주님만. 어느 정도 사랑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하나로 연합하여서 한 몸 되시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께서 우리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기이하고 놀랍고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의 선포를 들으시고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기이한 구원을 만민 가운데 또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함께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첫째로는 새 노래로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선포, 그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드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목적은 참여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우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목적은 주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것을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무슨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제물은요, 이방인, 불신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려면 반드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이방인, 불신 영혼들, 길 잃은 양들, 이분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너희 자신을 사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제물은 불신 영혼 인도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근데 모든 제물은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여호와께 바치라고 했어요. 산 제물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모든 탐심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고,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이 무엇일까? 세 번째, 첫 번째는 이방인, 즉 불신자예요. 두 번째는 산제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자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은요,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방인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자신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1순위가 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1순위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1순위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가장 아끼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주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